처음에 동수원 장로교회가 처음 네팔 땅을 밟은 때가 2016년 같은데요. 그때부터 7회 정도 계속 네팔에 감사하게 다녀가셨던 것 같습니다. 오실 때마다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고, 오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도 분명하게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저에게도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네팔 친구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오늘 저녁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15년 동안 네팔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네팔은 이런 곳입니다. 한국하고 멀지는 않지만 한국이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국기가 있는 지역이 네팔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대한항공으로 7시간 정도만 오면 간단하게 올 수 있는 아주 짧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가 네팔을 품고, 티베트 민족을 품고 티베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벳이라는 한 민족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셨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없는 잃어버린 땅이지만 그 땅이 국가가 있든 국가가 없든이 아니라 한 민족을 저와 저희 가정에게 주셔서 인도를 거쳐 또 네팔의 한 민족, 티벳 민족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건가요? 뭐가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네팔 처음 땅을 밟았고요. 네팔 땅을 밟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렁이처럼 생긴 저 길들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려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다음도 넘겨주세요. 네. 혹시 기억 좀 친하신 분이 보이시나요? 예.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동수원 교회에 팀들이 다녀가며 뿌린 씨앗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발 3,200m를 넘어서 갔고요. 어떤 분들은 2,000m, 1,000m, 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 밟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며 복음을 뿌렸고 말씀을 전했고 더더욱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입니다. 왼쪽에는 처음 15년 전에 나아갈 때 첫 기도 편지였습니다. 기도 카드였고요. 그렇게 500리의 기적을 맞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두 딸과 함께 나갔죠. 지금은 네 딸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 6명이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했고요. 오토바이에 2명이 있고 3명이 있는 데는 배속에도 있기도 하고 2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15년의 저 사진을 보면 저희 가족이 얼마만큼 이렇게 자랐구나, 그리고 또 지나왔구나.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있는 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수고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아빠 엄마 따라와서 이제는 어젓한 성인이 되어 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는 네팔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위로는 중국이 있죠. 그리고 아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을 이렇게 제가 그어봤는데요, 아래는 인도하고 똑같은 나라, 위에는 중국, 티벳하고 똑같은 문화와 문화를 가진 나라, 그리고 별표가 쳐져 있는 곳이 저희들이 사는 지역, 사역지입니다. 수도와 좀 떨어져 있고요, 외국인이 저희들밖에 없어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현지 친구들이 저희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껏 10년을 살게 하셨고요, 수도에서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저기 내려놓음이라고 적어 놓았냐면요, 수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시골로 이사 가기가 한국에서 선교지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500여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전도하며 다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던 그 따뚜빠니 지역입니다. 저기에는 처음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지역에 씨를 뿌렸고요, 6년이 지나서 처음 예수 믿는 친구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션 스쿨이 생겨났고요, 지금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가 운영되고 그 학교가 또 중심이 된 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아주 열매 맺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발 260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하고 비슷합니다. 예, 아주 높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씨앗을 뿌렸더니 이제는 학교가 세워졌죠. 이제는 그 학교가 세워준 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서 전도하며 어떻게 그 학교를 통해서 주변을 살릴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이 마을만이 아니라 이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3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 4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의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2명씩 10명을 받아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기숙하면서 아침, 저녁에 말씀을 외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졸업한 다음 다시 그 친구들을 그 마을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이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내 딸을 키우면서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성경을 외우게끔 시켰습니다. 영어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7년을 외우니 마가복음 16장을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지 교회에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절씩 네팔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찔찔이가 네팔어도 잘 모르는데 한 절을 하루에는 못 외우지만 한 마디씩 이제는 2장까지 외우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의 역사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팔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8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저 포장 경상도 사투리는 갑바라고 하는데요. 갑바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첫 예배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네팔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였지만 40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보다 저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저는 제일 성령님이 기뻐하셨던 예배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정말 외롭고 가족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포장의 교회가 세워졌고,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네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포장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는 양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벽돌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는 30개 마을이 형성되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마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마 나오지만 거기에 포도밭도 같이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따또빠니 학교입니다. 산속 학교고요. 아이들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요렇게 그냥 얼굴인데요. 안 보이겠지만 저 얼굴이 처음에 중간에 보셨던 네팔 지도의 형상입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소망하건대 기대하건대 저 아이들이 네팔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팔의 태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눈물이 저 땅 가운데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모르고 어떤 기대가 생겨났는지 모르는데 저 아이들에게 도서실이 생겨나고요. 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생겼고요. 저 아이들이 저 마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20명이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슬람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운 지역이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대개 보안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불교권, 태국이나 이런 불교권이 아니라 라마 불교권은 공동체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
그 종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소외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믿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두 명이 믿어도 말을 못해요. 왜? 쫓겨나니.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속에. 그런데 이제는 20명이 됐다는 것은요, 공동체에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지만 말씀이 살아있으니, 말씀이 일하시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로 통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키워나가는 힘이 생겨난다고 확신합니다. 전체 마을 안에 중심이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카트만두에서 수도에서 저 학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 12시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다녔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중간쯤은 와서 살 수 있는데 주여 제발 중간만이라도, 저 산에는 제가 아직 못 살겠고요. 그러니 정말 중간쯤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 너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그냥 지키게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년 동안 땀 흘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차곡차곡 선교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센터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계단 6년 5년 6년에 걸쳐서 선교센터를 세웠고요. 하나님, 이제 선교센터 다 지었으니 끝났네요 라고 하니 이제 너 일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선교센터를 지으면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사역이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고요, 과원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뭐 신학교 하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젬병이니까요.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있네? 우리 이제 뭐 할 거지? 처음에는 제가 지방에 사니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저기 뭐 하나 해주세요. 선교사님 저기 뭐 하나 해주세요. 예. 한 3년 4년 5년 그냥 예라고만 했더니 별 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달라 그래도 못 주시는구나,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 함께 말씀을 가르쳐달라. 나도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도 오셨고요, 네팔의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오셨고요, 선교센터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인데 말씀 잘해야지. 네, 잘합니다. 3개월, 6개월 트레이닝 받고 한국처럼 신학교를 아주 좋은 데를 나온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 훈련 받고 안수받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네팔 다녀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를 타고 3시간 가고 차를 타고 한 2-3시간 갔는데 거기에 300명 모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산속에. 좀 더 가니까 600명이 모인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뭘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셨고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니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니 병자가 낫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1세대 예수 믿었던 목사님들은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복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가족이 개종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100명, 200명, 300명, 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정말 목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3박 4일씩 센터에 모여서 먹고 자고 가리키고 배우고, 한국 같으면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부흥회, 사경회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는 권사님들도 매달 한 번씩, 3일씩 오셔서 3박 4일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건물만 뻔들이 큰 게 아니고요. 건물이 생기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는 신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인도하셨던 전도사님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저도 이제 신학을 마쳐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신학교는 아닙니다. 신학교의 어떤 신학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시골에 있으면 네팔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미국 가 있고요. 영국 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이나 미국 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우리가 생각해도 부럽죠.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똑똑한 사람은요, 수도에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를 다니겠죠. 어떤 공대를 다니겠죠. 그럼 거기 못 간 사람은 지방에 있겠죠. 우리 동네가 그런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기도 모든 친구들은요, 산에서 나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학교 미션스쿨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수도까지 못 간 아이들이 우리 중간 도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1회 졸업생이 생겨났고요. 올해 2회 졸업생이 생겨납니다. 2년 공부하는 코스고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섬겨 주시기도 하고요. 또 네팔에 강사님들을 모셔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선교센터입니다. 동성교회보다 멋지죠? 네,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는데요. 선교센터 그 앞에 땅을 좀 더 구입해서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내가 아니라 사내부터 사내 사람 아이들이 내려오면 그 내려온 아이들과 함께 네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을 만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출발하고 있고요. 재정이 지금 10%나 채워졌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들은 시골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뭐 네팔에 저런 교회가 있다. 선교센터는 아주 번더리한데요. 시골의 교회들은 양철 지붕도 있고 그냥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겠죠. 3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도. 대부분은 비를 가리는, 그리고 아이들과 그냥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민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팔의 역사들은
기독교 역사들은 되게 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0년 정도를 얘기를 하죠. 20년 안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기독교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네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요. 해야 될 일, 거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포도 농장입니다. 학교를 제가 한국에서 다니면서 방학 때는 계속 네팔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나무를 또 150주를 심어 놨습니다. 이것들은 왜 심었냐면요. 앞에 보셨던 그런 교회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잘하니 자립이 되겠지요. 근데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들이 자립을 할까? 소득원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포도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거봉을 가져갔고요. 샤인머스캔을 50주를 가져갔고요. 켈벳을 100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심어놓고 아마 내년에 열릴 것 같아요. 2년이 됐고요. 이제 1년째, 3년째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계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소 농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니 어떻게든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되니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또 기억나는 사람들이 계시죠? 참 감사합니다. 동성교회가 밟았던 그 땅들이 그 교회가 이제는 열매 맺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과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했던 말이 그 교회는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 터만 있었고 이제는 두 번째 가니까 교회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나는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마당이 그라운드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성장을 바라봤던 우리 동성교회 선교팀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 또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그렇게 그 부르심에 잘 살려고 노력하며 또 발부둥 치고 있는가 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화평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힘써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힘써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조하기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한 분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아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직분 안에서 행하게 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에 합당하게 노력하는가, 정말 발부둥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2023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모든 사역이 혹시 나의 사역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표현되거나 말한 적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되돌아보며 무릎 꿇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던 것처럼 저 역시 지금까지 앞에서 보셨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동역자들에게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동역하는 네팔 교회의 현지 목사님과 리더들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쁜 일엔 함께 웃고 힘든 일에는 함께 헤쳐나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기에, 정말 부족한 종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나타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앞으로 또 앞으로도 조용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작은 일에 더욱 기꺼이 손 내밀고 함께 힘쓰고 애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동수원 장로교회가 다시 네팔로 돌아옵니다. 네팔을 찾아옵니다. 동수원 장로교회가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